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승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너무 소식이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 살아있어 하는 거 사인 좀 보내시기 바래요. 우리 실시간이니까 거기 채팅방 있잖아요. 채팅방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거기다가 우리 집 다 살아있어 이렇게 좀 자기 이름 다 있으니까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서 굉장히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 써도 좋아요. 예를 뭐 미르네 같은 경우 미르네 다 잘 지내 이렇게 써서 올리면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 좀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내시면 좋겠고, 제가 주중에 어느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릴 텐데 옷도 다 정장하고 드린대요. 다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막 부시시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옷도 잘 입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경건하게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좋다고, 그 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또 눈으로 봐야 제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컴페티션 할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전부 우리 식구니까 전부 둘러 앉아서 제대로 옷 입고 예배드립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데 1등을 뽑아가지고 주중에 다 지금 집에 있잖아요. 점심 때 피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 사진 찍지 마세요. 그건 찍지 마시고 우리는 좀 이 정도면 상 받을 것 같아요 하는 집들은 사진 찍어갖고 지금 좀 올려주세요. 서로.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서로 아는 성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괜찮습니다. 한 2분 정도 지금 그 시간 드릴 테니까 얼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걸 좀 해소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잘 계신 건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 드리는 거예요. 얼른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안 목사님 올라오는 거 좀 보시고, 사진은 어디로 보내야 돼? 우리 교회로 보내면 되는 거죠? 예? 그 교회로 보내면 되죠. 안 목사님 전화번호 어디로 보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건강한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서로 좀 안부도 묻고 그 안에서 서로가 안부도 좀 묻고 좀 이렇게 반가운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 사무실에서 좀 모여가지고 주중에 다 지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점심 때 피자를 보내주셨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맞다, 요즘 다 집에 있는데 뭐 우리가 참 같이 아이들도 같이 피자 먹으면 좋겠다. 근데 이 개학이 말이죠, 4월 6일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지금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제일 긴장하고 있는 건 이제 엄마들이죠. 엄마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썼어요. 점점 학교 가는 게 늦어지면 따라서 엄마들이 모두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쓴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거는 4월 6일 날 예정대로 아이들이 학교 좀 가서 우리 일상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저 아이들이 뭐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간다는 것 자체가 일상이 회복된다는 뜻이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들 잘 살아있대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김유진 가족 예배적입니다. 이상수, 김효정, 이미로 잘 지내요. 유정훈 성도님 가정, 노윤희 집사님, 네, 정은규 집사님 반갑습니다. 최정아, 저기 우리 시운애네요. 김숙 예배드려요. 고맙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반가워요. 제 얼굴 잘 보여요?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 대구에서 우리 이혜진 권사님 잘 살아 계시죠, 거기? 대구에 있는 사람들 요새 건물에 못 들어가요, 서울에서는. 신천지하고 대구 들어오지 말라고 써는 데 많아요. 하여튼 참, 그래요. 이명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 반가워요. 할인의 가족, 예, 잘 지내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어서 좀 올려주세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말 피자 보내드릴게요. 우리 교육자들이 뽑을 겁니다. 사진 한 장. 제일 그래도 예배 잘 드린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19 때 다시 생각해보는 공예배의 의미, 이런 제목을 좀 붙였어요. 요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공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부에서도 이제 특별히 요 한 2주간에 걸쳐서 가급적 많이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협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를 처음 배웠어요. 사실은 소셜 디스턴스 그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소셜 디스턴스의 그 개념은요, 이제 각자 이렇게 앉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혹은 뭐 예배당에 앉았을 때 옆 사람과의 그 거리를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거리 폭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적어도 30cm는 떨어져야 안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소셜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동양은 어떠냐? 동양은 뭐 바닥 붙어 있는 것도 괜찮다. 서로 체온도 느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이게 지금 막 번역이 돼가지고 사회적 거리.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뭐지? 소셜 디스턴스 말하는 거구나.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슬프게 생각해요. 사회적 거리를 많이 두자는 거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적어도 1m 내지 2m 떨어져야 된다. 이게 행정 지침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을 좀 멀리 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이게 슬퍼요.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실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 가는데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저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스크가 답답해 좀 벗었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 오는 사람을 이렇게 피해 가더라고요. 마스크 벗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좀 멀리 가고 싶어 하는 이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시절이 됐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서로가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한 곳에서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오늘 이제 키 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기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기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에 모이는 것을 피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모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막 습관적으로 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이번에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예배 드리는 걸 금했을까? 그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접근에 들어가 봤어요. 다시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일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우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들이 왜 예배드린 걸 피하자고 그랬을까?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어떤 사람들일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의 종합 결론은요.
유대교 회당에 속한 사람들로서 유대교 회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요, 새로 일어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그걸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볼 때, 즉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저 기독교,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는 나사렛 예수 당이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도 결국 유대인이었거든요. 인종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저건 유대교의 한 새로운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게 봐주면 하나의 새로운 분파 운동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 이단이 일어났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매 토요일마다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드리는 그 소위 말하면 예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 또 모이는 여러 종류의 종교적 모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소위 유대주의의 정통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토요일날 모이는 그 유대 회당에서 모이는 예배 외에는 전부 금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만 모여서 유대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정통이지 나머지는 전부 모이면 안 된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도 이건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어긋난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왜? 그래서 주일날 드렸잖아요. 안식일날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드리지 않고 그 다음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임은 저건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나사렛 예수당에 들어와 있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떨쳐버리고 그 다음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 일요일날 말하자면 새로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토요일날 계속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기에 문제를 두 가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왜 그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왔죠. 유대계의 어떤 정통주의자들이었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 예배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정통적인 예배 아니다. 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이슈가 된 거죠. 그럼 이거 우리가 잘못 드리는 거 아닌가? 이랬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주제가 믿음이라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하게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영웅들을 쭉 목록을 작성해 놓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히브리서 중에서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친숙한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믿음에 관한 그 주제를 쓴 서신서, 성경책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정말 주제는요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것 자체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친숙한 인물이고 대제사장 그러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정말 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데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모른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이 입장인데 저도 사도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서 보면은 뭐 디모데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디모데.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편지를 썼거든요. 이방인 교회로만. 그런데 아마 이거는 그 흔들리는 그 신앙 공동체, 즉 외부에서 현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정통성이 없는 예배다라는 공격받아서 흔들리고 있을 때 두고 볼 수 없어서 펜을 들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9절부터 무슨 얘기했나 보죠. 여기서는요. 19절부터 23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렸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신학적 근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건 타당하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유대인들이 드린 회당 예배보다도 이게 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19절부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휘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휘장이 무슨 휘장인지 아시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그 예배당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광야에서 성막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 졌을 때도 그렇고 거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쫙 내려져 있어요. 가죽으로 된 휘장이잖아요. 엄청나게 두껍고 그런데 그건 뭘 말하냐면 거기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말하자면 여기 지금 여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이거 그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몸이 찢겨서 죽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찢어져서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완전히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인간들이 신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기는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거기 나갔다는 죽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그런데 그걸 못 들어오게 막은 게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길 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어졌기 때문에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거죠. 그전에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에서 넘어있는 지성소는 더군다나 들어갈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 길은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거예요. New way인데 New living way라는 거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가도 살아나 이거예요. 신의 영역에 들어가도. 그러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들이 드린 예배가 정말 정통성 인정받은 예배냐 아니냐 혼란이 왔을 때 왜 외부 사람들 가운데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드린 예배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흔들릴 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어떻게 보면은 10장에 가서 보세요. 10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 뭐 이제 10장 1절부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그림자와 참 형상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신에게 갔던 그 방식은 실제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자 보세요. 이 컵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빛 때문에 이거는 실체고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그림자는 그림자고 이거는 컵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공내 힘에서 나갔던 것은 그건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늘 드려야 돼. 반복해서 10장 1절에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는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돼. 동물 제사를. 그런데 이 제사에 비해서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옆에 앉으셨다.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에 모든 제사가 다 충족되는 더 이상 똑같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니까 나갈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영원한 제사, once for all 이라는 말 영어권 있잖아요. 단 한 번으로 끝낸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 드릴 필요 없고 더군다나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먹었던 그 휘장이 쫙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새롭게 열려진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니까 형제들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지금도 우리 드리는 예배를 갖고 저거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개의치 말고 거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제가 오늘 새로운 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번에 사실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말이죠. 설교자는 그냥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더 깨닫고 전에 요만큼 깨달았던 것도 좀 이번에 설교할 때도 좀 더 깨닫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설교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설교자 세우신 것 같아요. 평신도들은 다 착하니까 굳이 이렇게 설교 안 해도 다 예수 믿을 사람들은 다 평신도고 꼭 예수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을 놈 같으면 이렇게 설교자 시켜갖고 자꾸 성경 보게 해갖고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해석은 됐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로 봐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오늘 누군가? 지금 정부가 됐어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령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라는 거 강요해가지고 그게 이제 일제에서 말이었죠. 1943년도 때 극성했던 것 같은데 45년을 망했으니까
뭐 망하기 한 2, 3년 전에 이제 일본이 그걸 강요했는데 그 신사 참배를요 국민의례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국기에 대한 뭐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교회 안에까지 예배드리기 전에 그걸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국민의례로 받아들인 교회와 개인들은 거기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다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례가 아니라 그건 종교행위다. 왜? 신사니까, 신에게 하는 거니까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핍박받고 감옥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태어났거나 여러분 살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분명히 행정지침 내린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목적이 그 왜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신민이라는 맞거든요. 신민. 그 신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국민의례로 본 사람들은 참여했고 그건 아니다 종교행위다 본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건 종교 탄압이라고 본 거죠. 오늘 우리 지금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행정지침 내려서 만일에 온라인을 예배드리지 않을 경우 모여서 예배드릴 경우에는 들어온 사람 전부 열 체크하고 주소 적고 그리고 또 손 소독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 소독하고 그러라고 하는 행정지침 7가지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지침을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시민으로서의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와 정치 분리, 종종 분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게 논의되었던 어떤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 정치는 시민들의 그 육체를 잘 보존해 주는 거라면 종교는 말하자면 영혼을 잘 보존해 주는 이런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건 뭐 단순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통 그 우리 신학적으로는요.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기본적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악한 정부가 신앙을 배반하라 그런다거나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의 자유라 그래요. 거긴 복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이것은 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종교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자제해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너무나 그 확진자가 단체로 많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가 또 많이 비판받고 또 교회 어떤 지도자들이 총연합회 뭐 대표성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뭐 댓글이 올라오는 참 얼굴 뜨거울 정도로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건 뭐냐면 읽다 보니까 재미나지 않지만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썼거든요.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러면서 교회를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도 마음 아프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들이 받는 교훈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예를 들게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랑 이제 볼티모어 쪽에서 한 15, 16년 살았잖아요. 살면서 제가 우리 교포들 많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눠요. 한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의식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의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한국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난했을 때 떠난 사람, 한국이 싫어서 막 독재가 싫어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한국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해요, 실제로 그분들. 그리고 뭔가 한국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지 막 비판해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 볼 때마다 참 불행하다. 그런다고 자기가 미국 사람 되나?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아닌데. 또 다른 분은요, 한국이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국적은 미국 국적이라도. 오늘날 그 미국에 있는데 어느 자기 젊은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애 지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게 어때서? 그랬더니 텔레 보다 보면은 그 동양에게 나오잖아요. 동양에 나오면 그 미국 사람들이 동양에 놀리는 게 징크라 그래요. 징크 이렇게 눈이 째진 거. 중국 애들 눈이 이렇게 째졌잖아요. 동양 사람들 이렇게 눈이 째졌잖아요. 그거를 징크라고 놀리는데 동양에 나오면 저 징크 나왔다고 막 놀린대. 그럼 아빠가 뭐 어이가 없대. 야 너도 징크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미국 사람을 착각하고 그 동양을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 들을 때 나도 비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외부 사람들보다 우리 더 잘 알잖아요. 교회 문제점 그러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비판하면서도 그게 사랑으로 안고 비판하는 거하고 나는 여기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떠나서 비판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제가 우리 삶의 교훈을 드린다면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못났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이죠, 집안. 여러분 가문. 사람들이 저 집안은 정말 저거는 뭐 소위 말하면 옛날에 매국노라 그럽시다. 이완용 집안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이완용 씨가 아주 대표적으로 욕먹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완영 씨 막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있었던 베들교회 권사님 이완영 손녀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회자는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말할 때. 어쨌든 간에 근데 공적으로 욕먹는 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 이완영 씨 후손이라면 잘못은 인정하겠어요. 우리 조상의 잘못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나까지 우리 집안을 미워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아파해야 돼요. 아파하면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공동체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어울려 살게 돼 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요, 자유인이에요.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산속 들어서 자유인. 저는 그거 안 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안 된 얘기지만 사람 싫어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사람 싫어서.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사람 속에서 살게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요, 사람들 속에서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숲속 들어가 살고 난 사람 싫어서 내가 고독한 곳에 살겠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실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공동체. 또 그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만난 공동체가 가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속하는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들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건 불행합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못났고 아무리 내 형제가 못났어도요, 그거를 품고 사랑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갈지언정 그걸 배제하고 싫어하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이 얼마 동안 하는 거지. 소셜 디스턴스 너무 멀리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울려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걸 새롭게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주요 종교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벌써 오래전부터 식당 같은 데 가면 저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이제 술 드시잖아요. 음식 드시면서.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술 드시고 막 그러는데도요. 얘기 들려오다 보면 우리 집안 누구가 뭐 목사인데 뭐 그래서 막 얘기해요. 그분들은 안 믿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미 우리 소위 말하면 민중 속의 뿌리를 워낙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한국을 핍박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문제점들을 아파하면서 고쳐나가면서 그래야 되지만 너무 외부인들도 기독교 핍박하면 너무 뿌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사후세계 영원한 생명인데 가령 도교 같은 경우는 우화등선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화등선이 뭔지 아세요? 날개가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게 신선이 돼서 그거는 혼자 도 닦아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를 닦는데 혼자 닦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홀로 가는 거예요. 사실 불교도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무수의 뿔로 홀로 가라. 이게 좋은 격언이잖아요. 근데요, 기독교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을 때 그거는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공동체로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일수록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셨다.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부르셨다. 이 교회가 때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걸 고쳐나가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고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시려면 여러분 가정도 사랑해야 되지만 회사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 출근하면서 내가 이놈의 회사 내가 정말 언제 때려치나 내가 이제 돈 때문에 나가지 할 수 없이 나갔는데 그런 사장 얼굴 보기도 싫고 이러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여러분의 국가 뭐 세계까지 사랑하는 건 너무 폭이 커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파야 돼요. 우리나라 누가 싫다 그러면 우리 아파야 되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지. 맞아. 우리나라 정말 나쁜 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공동체에서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공동체의 중요성, 공예배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가정이나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영적인 기술이라 그럴까요?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